학교 앞에 병아리를 파는 아저씨들이 좀 자주 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이 노랗고 또 작고 귀여운 병아리를 늘 집에 한 두 마리씩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 병아리가 잘 커서 닭이 되면은 또 제가 좋아하는 백숙을 해 먹어야지라는 생각에 그 병아리를 사왔지만 늘 그 병아리가 닭이 되지 못하고 며칠이 안 되어 죽곤 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 병아리를 두고 먹이를 또 잘 주고 또 물도 잘 갈아주면은 닭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아리가 닭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성장의 비결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장의 비결을 알고 난 뒤에 병아리 10마리를 사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것을 보고 왜 이렇게 많이 사왔냐라고 했지만 저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백숙을 많이 먹기 위해서 10마리를 사왔습니다. 이 병아리를 닭으로 키우기 위한 성장의 비결은 바로 따뜻함입니다. 이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지 병아리가 얼어 죽지 않고 잘 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 부탁을 해서 그 전구 하나를 그 병아리들이 있는 상자 안에 늘 항상 켜두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병아리들이 잘 자라고 있는가 궁금하여서 상자를 열어보면은 늘 그 따뜻한 전구에 이 10마리의 병아리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병아리 10마리가 무럭 자라나서 닭이 되었고 온 식구가 함께 맛있게 또 삼계탕을 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또 하나님과의 관계, 특히 우리의 신앙 사랑이신 또 신랑이신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 성장의 비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성장의 비결이 바로 고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 아가 5장을 통하여서 서두에 술람미 여인이 어떠한 문제로 사랑하는 이 솔로몬을 거절했고 또 그 결과로 솔로몬이 그 자리에서 떠나고 또 그와의 단절이 주는 절망과 고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술람미 여인은 다시금 솔로몬의 사랑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아가 5장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6장의 내용은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얼마나 더 깊어져 갔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살펴봄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아멘. 1절에서 술람미 여인이 자신이 사랑하는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들은 이 예루살렘 딸들이 그 말에 감동하여서 우리가 너와 함께 돌아다니며 그 솔로몬을 찾아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 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딸들의 말을 한번 자세히 보면은 조금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이 함께 찾겠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 말 중간을 보면은 어떠한 질문을 그들이 던지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질문일까요? 분명히 지금 상황은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달라라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루살렘 딸들이 함께 찾아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당신의 신랑 그 솔로몬 왕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가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러한 엉뚱한 질문에는 그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아내로서
예루살렘 딸들에게 솔로몬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딸들에게 나의 신랑은 어디에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을 가장 잘 아는 것이 바로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신부 외에 다른 이가 이 신랑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요. 여인들의 엉뚱한 질문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다시금 환기시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엉뚱한 질문에서 그가 어디로 갔으며 또 어디로 돌아갔느냐라는 질문에서 솔로몬이 원래 어디에 있는지 또 그가 어디에 자주 있는가를 다시금 생각하게끔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를 생각하고 또 그곳으로 가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원래 있어야 하는 곳으로 이 신부인 술람미 여인이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술람미 여인이 돌아가야지만이 솔로몬을 만나고 그 신부와 신랑이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언제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는 이 질문에 답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이러한 질문을 세상을 향하여서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처를 알아봐 달라는 질문과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현 주소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교회 전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성도 개개인이 이러한 문제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당신의 주님이 당신의 신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 성도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곧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또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주님, 당신의 신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당당히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내 안에 여기에 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당당하게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 삶을 돌아보면은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러한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확신이 없으니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 대답도 우리가 확신에 차서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을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의 유일한 방법으로 바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본연의 모습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교회에 투영해서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 거해야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하여서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시대마다 외치는 표어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구호를 외치는 것은 오직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 가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성도는 당당히 나의 주님은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아멘. 이 예루살렘 딸들의 엉뚱한 질문이었지만 이 술람미 여인은 그 질문 속에 담긴 힌트를 하나 캐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힌트를 감지한 술람미 여인이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2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이 술람미 여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 아가 4장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의 동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아가 4장 12절에서는 신부가 신랑의 동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즉 솔로몬이 돌아간 정원은 밤새도록 핍박과 고난 속에서 솔로몬을 찾은 그 여인 자신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솔로몬을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 여인을 찾아왔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여인이 이 2절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인을 이미 찾아온 것처럼 주님도 그러하십니다. 동산으로 돌아간 솔로몬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동산으로 돌아가서 여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과 고난으로 흐트러진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양들을 먹이고 백합화를 다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백합화를 꺾는구나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꺾는구나라는 것은 다듬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산 스스로가 회복하지 못하고 신랑을 통해서야지만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교회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라는 자신의 정원으로 오셔서 파괴되고 일그러진 모든 것을 고쳐주신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교회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교회가 원하면은 그 어느 순간만큼 스스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악에서 떠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며 또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스스로 그 악에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내가 고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많이 문을 닫고 있어서 위기입니까? 아니면은 성도의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위기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신부가 신랑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돌아간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그리고 우리도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금 그 말씀에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신랑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럴듯한 해결과 또 그 방법은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잠시 교회가 회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방법을 추구하는 것은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죠. 이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신랑에게 돌아가 그 사랑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어서 3절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아멘. 이 신부의 이 고백은 깊어진 사랑을 잘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신부가 고백하는 것을 다시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부는 서두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이와 비슷한 고백을 앞서 2장에서 먼저 했습니다. 2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2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이 말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신랑은 나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신랑에게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6장에서는 이 순서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나는 신랑에게 속하였고 신랑은 나에게 속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의 순서가 바뀐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미숙할 때는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소유라는 사실을 나의 1순위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랑이 성숙해지고 깊어지자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속해 있는 것, 그의 안에 거하는 것, 그에게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깊어진 사랑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를 깨달은 신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이 신부의 모습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을 비하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자신이 그 질투에 빠져서 이 신랑을 외면하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행복을 누리며 즐거워하고 그 감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읽은 이 3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도 주님을 가졌다라는 사실보다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분이나 직책으로 맡게 되면은 그 신분이나 직책을 통하여서 어떠한 것을 행사할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행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가를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그가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며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기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솔로몬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은 처음에는 솔로몬이 자신의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사실의 중심으로 생각하며 사랑의 관계를 이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의 중심일 때는 솔로몬을 향하여서 그가 말하는 것은 솔로몬은 단지 시골 처녀의 남편일 뿐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 사랑의 중심이 되면 솔로몬 여인은 왕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이 미숙할 때 교회는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으로 낮추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 그 기준으로만 바라보게 되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어떠한 수단이 되어서 기도의 수단이 되는 것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이 더 깊어져 가야 합니다. 그 사랑의 여러 고난과 시험을 통하여서 깊어지고 성숙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랑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그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깊어진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축소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온전한 하나님을 우리가 비로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성장해야 합니다. 미숙한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사랑이 그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성장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과 시험이고 또 이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것이 바로 성장의 그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장의 비결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더욱 깊어져가는 사랑에 감격하여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그 사랑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내가 그 사랑의 기준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먼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미숙한 사랑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사랑으로 더욱더 깊어져가는 그 사랑의 관계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우리의 신랑이신